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을 항복받고 호랑이를 굴복시키는 것은 그저 시기심에 불과할 뿐이며 중생을 널리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승의 명부조차 설명할 수 없었던 불문의 기이한 전설입니다. 여러분은 제공, 스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겉보기에는 미치광이 같고 술과 고기를 거리낌 없이 드시며 다 떨어진 승복을 걸치고 다니셨던 기이한 스님 말입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신 후 저승에 잠입하셨을 때 십전염 나대왕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황하였고 급기야 지장왕 보살께서도 법장에 진노하시며 너희들은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크게 호통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공 스님을 그저 살아있는 부처님, 즉 활불의 환생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는 그의 진정한 신분은 바로 부처님 좌 18라한의 으뜸인 항룡라한, 강룡라한이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개를 뒤흔든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제공 스님의 혼백이 저승에 뛰어들었을 때 어째서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을까요? 지장왕 보살께서는 왜 진노하셨으며 수많은 귀신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그의 진정한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멸하지만 세월의 긴 강물 속에는 속세의 티끌을 초월하여 불멸의 빛을 발하는 전설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간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거나 혹은 고서의 낡은 조각 속에 기록되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류의 가장 깊은 탐구심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토록 방대한 전설의 체계 속에서도 겉으로는 미친 듯 보이나 내면에는 대지혜를 품었던 활불 제공 스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독특하고 깊은 깨달음을 주는 존재입니다. 스님께서는 술과 고기는 장자를 스쳐 지나가되 부처님은 마음속에 머무신다는 파격적인 모습으로 붉은 먼지 자욱한 속세를 유유히 거니시며 신통력으로 세상을 구제하고 자비심으로 사람들을 제도하여 감탄을 자아내는 수많은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설에는 끝이 있는 법이며 아무리 비범하고 탈속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섭리는 피할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제공 법사께서 원적에 드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비록 애석해하면서도 이것이 그저 속세의 인연이 다하고 공덕이 원만해진 필연적인 귀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신통력이 광대했던 이 활불의 혼백은 육신을 떠난 후 보통 사람들처럼 평온하게 윤회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고요하던 저승명부의 평화를 뒤흔들고 삼계를 진동시키는 거대한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저승은 망자들의 최종 귀착지로서 규율이 엄격하고 질서가 정연한 곳이며 생전에 아무리 지위가 높았던 인물이라도 이곳에서는 반드시 법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공 스님의 혼백은 마치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도래는 평소 절차대로 일하던 저승차사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고 철면무사한 명관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저승 전체를 기이한 소동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더욱 믿기 힘든 것은 혼란이 정점에 달했을 때 깊고 어두운 유명을 지키며 끝없는 비원으로 18층 지옥을 진압하고 계시던 지장왕 보살께서도 이로 인해 진노하시어 천지를 뒤흔드는 고함을 내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고함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공 스님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기에 지장왕 보살을 그토록 동요하게 만들었을까요? 인간 세상의 봄 기온이 완연하던 3월, 천태산 국청사에서 슬프고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활불 제공 스님께서 원적에 드신 것입니다. 그날 사찰 내의 종과 북이 일제히 울렸으나 이는 법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님을 떠나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님은 평생토록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셨듯 입적하시는 순간 또한 그러했습니다. 일반적인 승려들의 장엄하고 엄숙한 모습 대신 스님 특유의 털털하고 평온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스님은 가부좌를 튼 채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계셨는데
마치 잠시 낮잠을 자고 일어나 다시 세상을 유의하는 여정을 계속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육신은 점차 차가워졌으나 혼백은 한 줄기 맑은 연기처럼 조용히 육신을 빠져나왔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집착도 없이 특유의 담담함과 초월함을 지닌 채 미지의 피안을 향해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보통의 망자들은 육신을 떠난 후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혹은 속세에 대한 미련으로 명부의 구원사자에게 쇠사슬로 묶여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제공스님의 혼백은 너무나도 남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발걸음은 가벼웠고 온몸에서는 보일 듯 말 듯 한 금빛 광명이 은은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미약했지만 확고하여 주위의 음산한 기운을 세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공스님은 일반적인 황천길을 걷지도 않았고 인혼등의 인도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내면의 감흥에 의지하여 겹겹의 허공을 고요히 가로질러 마침내 명계의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명계의 입구인 나하교, 내하교는 망천하 위에 가로놓여 있었고 다리 머리에는 피 하나가 불타오르듯 붉게 마치 피처럼 선명하게 피어 있었으나 향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리 아래에는 굽이치는 망천수가 흐르며 수많은 영혼들이 업력에 휘감기거나 집착에 묶여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리 주변에는 흑백무상, 우두마면, 그리고 수많은 졸개차사들이 구원새와 족쇄를 손에 쥐고 명계 입구의 질서를 유지하며 지나가는 망자들의 생전 공과 과를 신문하고 각자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음과 양이 교차하는 지점이자 산자와 죽은 자의 마지막 장벽이며 명부의 규율이 가장 엄격한 곳입니다. 제공스님의 혼백이 표표히 이르렀을 때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일 명계를 드나드는 망자가 수천 수만 명에 달하니 차사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이 나하교로 걸어 들어갔을 때 다른 망자들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지도 않았고 조금의 당황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그저 다리 아래에서 몸부림치는 망자들을 무심히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일말의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리 머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마치 귀문관을 통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산책하는 듯했습니다. 이봐, 거기 혼백. 멈춰라. 한 졸개차사가 스님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규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관문을 통과하려는 대담한 망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공스님의 혼백은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웃는 듯 많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차사를 한번 쳐다보고는 자신의 낡은 승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혼백의 형태였지만 승복의 형상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스님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담한 망자를 보았나? 부름을 듣고도 명부의 위엄을 무시하다니 졸개차사는 더욱 화가 나서 손에 든 구원쇠를 휘둘러 제공스님의 혼백을 올가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쇠가 스님의 혼백에 닿기도 전에 마치 보이지 않는 빛의 벽에 부딪힌 듯 순식간에 튕겨나갔고 차사의 손까지 찌릿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졸개차사는 깜짝 놀라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 구원쇠는 명부의 보물로서 혼백을 구속하는 데 있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니 제공스님의 혼백 주위에는 어떤 법력의 파동도 없었지만 은은한 금빛 광명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견고하게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괴상하구나. 이 혼백은 뭔가 이상하다. 옆에 있던 다른 차사도 다가와 손을 뻗어 제공스님의 혼백을 잡으려 했지만 역시나 부드러운 힘에 의해 튕겨나갔습니다. 그 힘은 날카롭지는 않았으나 범접할 수 없는 장엄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름을 대라. 때마침 이곳을 순시하던 흑무상이 소란을 목격하고 즉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쇠처럼 푸르렀고 손에 든 곡상봉,
곡상봉을 바닥에 내리찍자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제공 스님의 혼백은 여전히 웃으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에 걸친 누더기 승복을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켰다가 다시 땅을 가리킨 뒤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선의 예를 올렸습니다. 흑무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견문이 넓어 수많은 고승대덕들을 신문해 보았지만 이토록 당당한 망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구원세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자신의 위압감조차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흑무상이 제공 스님의 혼백을 찬찬히 뜯어보니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선에 담겨 있어 명계의 음기와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를 심판전으로 끌고 가라. 흑무상은 손을 휘저 다른 차사들에게 제공 스님을 연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 망자가 미쳤거나 아니면 기한 술법을 지닌 자라고 판단하여 판관에게 심리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사들이 명계의 강철로 만든 족쇄를 채우려 하자 족쇄가 스님에게 다가가는 순간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부식되는 것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사가 힘을 합쳐 밀어보아도 스님은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공 스님의 혼백은 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꼴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푸아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맑고 깨끗하여 음산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주위의 음기를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고통받던 일부 망자들조차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차사들은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명부의 집행자로서 망자를 체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였으나 눈앞에 이 망자는 그들의 인지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은 곧 십전염라대왕 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염라대왕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명계가 워낙 광대하니 가끔 다루기 힘든 망자가 나타나는 것도 정상적인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차사들이 보고를 올려 이 미친 승려가 체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계 입구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심지어 그가 생전에 구제했던 생명들의 혼백이 그의 도래를 감지하고 저승 곳곳에서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억눌려 있던 원한과 집착들이 은연중에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명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터무니없군. 고작 인간 세상에 승려 하나가 도행이 좀 있다고 해서 저승에 와서 하늘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이냐. 평등왕. 이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업경대를 관장하며 스스로 잘난 체하는 수행자들이 결국 업보의 청산을 피하지 못하는 꼴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귀장, 이 공손히 엎드려 보고했습니다. 대왕님께 아뢰입니다. 이 승려의 혼백은 기이하여 온몸에 불광이 감싸고 있어 일반적인 구원세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판관님께서 생사부를 조회해 보았으나 그의 생평 기록이 흐릿하거나 금빛 광명에 가려져 진짜 내력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생사부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사부는 3개 명수의 총괄 장부로서 신선이나 부처가 인간 세상의 화신으로 오거나 환생한 경우라도 명확한 기록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오직 3계를 초월하여 오행에 속하지 않거나 특별한 권한을 가진 존재만이 생사부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라대왕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명계의 규율이 깨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율을 깰 수 있는 존재는 하나같이 천지를 뒤흔드는 거물급 인물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개 인간 승려가 아무리 불법의 가피를 입었다 한들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증광왕, 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최판관은 우두와 마면을 대동하고 가서 그를 심판전으로 잡아오라. 만약 반항한다면 상황에 따라 법기를 사용하여 진압해도 좋다. 명계의 주저자는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최판관은 판관피를 들고 관복을 입은 채 강철 삼지창과 날카로운 칼을 든 우두마면과 함께 정의 차사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명계 입구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명부의 정예 병력으로서 평소 극악무도한 악기들 쫓아 그들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공 스님의 혼백 앞에 당도했을 때 스님은 여전히 구름처럼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살벌한 진용에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마치 너희들 드디어 왔구나라고 말하듯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대담한 망자여! 명계의 중요한 땅에서 어찌 난동을 부리는가? 어서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본 판관을 따라 심판전으로 가자 최 판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허공의 판관피를 휘둘러 금색 부적을 그려내어 제공 스님의 혼백을 향해 날렸습니다. 그 부적은 강력한 명계의 법력을 담고 있어 세상의 모든 망혼을 진압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부적이 제공 스님의 혼백에 닿으려는 찰나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부적의 금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펑하는 소리와 함께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부서져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제공 스님의 혼백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 주위를 감싸 느는한 금빛 광명조차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최 판관은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판관필은 풍도대제께서 하사하신 것으로 위력이 무궁무진한데 고작 인간의 혼백 하나가 이토록 쉽게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온 요물이 감히 우리 명계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우두와 마면도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명계의 맹장으로서 평생 패배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장수는 동시에 힘을 모아 강철 삼지창을 번개처럼 내지르며 제공 스님의 혼백을 찔러 들어갔습니다. 스님의 혼백은 피하지도 막지도 않고 그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삼지창이 닿기 직전 스님의 몸을 감싸던 은은한 금광이 갑자기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장벽으로 변했습니다. 삼지창이 그 장벽에 부딪히자 귀를 찢는 마찰음과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우두와 마면은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뒤집히는 듯한 반동력을 느끼며 소나기가 저려왔고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동의 힘 속에는 순정, 한 불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격적이지는 않았으나 더러움을 막아내는 정화의 힘을 품고 있어 음기와 사기에 익숙한 명계의 맹장들인 우두와 마면은 불광의 충격을 받아 체내의 음기가 요동치며 온몸의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최 판관조차 전례 없는 곤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것이 평범한 망자가 아니며 단순히 수행을 좀 한 승려의 혼백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불력은 너무나 순수하고 강력하여 인간 세상의 승려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공 스님의 혼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능동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오직 수동적으로 방어만 했음에도 명부의 강력한 공격을 쉽게 무력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힘의 차원이 상상을 초월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로써 명계 전체는 완전히 소동에 빠졌습니다. 망자들은 그 순정한 불력을 느끼고 업력이 깊은 자들은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고통에 몸을 떨며 울부짖었고 선한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오랜만에 따스함과 평온을 느꼈습니다. 차사들은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명계의 법칙에 구속받지 않는 존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전개는 이미 십전 옆나대 왕들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삼라전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망자의 내력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판관조차 속수무책이란 말인가? 변성왕, 판성왕, 이 무겁게 물었습니다. 생사부를 아무리 뒤져도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천도, 밖에 존재하여 3개의 관할을 받지 않는 듯합니다. 최 판관은 무기력하게 고개를 저으며 피로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도시왕, 이 추측했습니다. 혹시 상계의 대능, 한 분께서 어떤 이유로 명계에 들어오신 게 아닐까요? 이것이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상계에 대능한 분이라 해도 명계에 들어오면 마땅히 절차와 규율이 있어야 하는데 이토록 명계를 뒤집어 놓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명관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갑자기 젖은 가장 깊은 곳, 유명혈에 쪽에서 광활하고 끝이 없으며 자비롭고 장엄한 불력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순정하고 강력한 불력은 순식간에 명계 전체를 가득 채우며 모든 음기와 사기를 눌러버렸습니다. 모든 차사와 명관, 그리고 십전염나대왕까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과 굴복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지장왕 보살님의 불력이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장왕 보살께서는 끝없는 비원으로 18층 지옥을 진압하시며 유명 깊은 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명계에 큰 재난이 있거나 스스로 중생을 제도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계의 일상적인 업무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살님께서 주동적으로 불력을 내뿜으셨다는 것은 명계의 이 심상치 않은 파동을 감지하시고 이를 중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명관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태가 지장왕 보살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실 정도로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력이 가리키는 방향은 정확히 제공스님의 혼백이 있는 고지였습니다. 설마 지장왕 보살님께서도 이 불청객을 용납하지 못해 직접 진압하시려는 것인가? 모든 명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지옥 깊은 곳 연화대 위에 단정히 앉아 가사를 입고 석장, 과 여의주를 든 자비로운 존자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만겁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맑은 그 눈동자는 끝없는 유명을 꿰뚫고 명계의 대혼란을 일으킨 그 존재를 직시했습니다. 형체 없는 거대한 위압감이 순식간에 저승 전체를 덮쳤고 수많은 차사와 명관, 십전염나대왕까지 심장이 떨리는 전례 없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치 큰 종소리처럼 삼계를 울렸고 끝없는 연민과 감지하기 힘든 일말의 노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계 중생들은 자비로우신 성자께서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사들이 지장왕 보살께서 직접 불청객을 진압하실 거라 예상하던 찰나, 보살님께서는 금노, 김대를 세게 치시며 귀를 찢을 듯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모든 생명의 의식 속에서 폭발하며 제공스님의 신분에 대한 모든 추측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방자하구나. 너희들은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 당시 지장왕 보살님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메아리치며 글자 하나하나가 천지를 뒤흔드는 힘을 담고 요명의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차사와 명관들은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하여 두려움에 떨며 일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지장왕 보살님을 이토록 동요하게 하고 진노하시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호통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이자 삼계 질서의 깊은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공스님의 진짜 정체에 대한 수수께끼도 이 진천동지할 호통 속에서 완전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지장왕 보살님의 분노는 어두운 명계를 가르는 번개처럼 모든 차사와 명관들의 마음속 의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위엄과 자비는 저승 전체를 전율하게 했고 망천하의 파도조차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십전염나대왕을 포함한 모든 명계의 관료들은 땅에 엎드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지장왕 보살님의 다음 분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의욕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명계에서 지고무상한 성자로 추앙받는 분께서 왜 일개 인간의 혼백 때문에 이토록 진노하시는가? 이 죽음과도 같은 침묵 속에서 지장왕 보살님의 광활한 불광이 조수처럼 밀려와 제공스님의 혼백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압이 아니라 더없이 부드러운 영적이었습니다. 불광이 닫혀 제공스님의 몸을 감싸던 옅은 금빛이 순식간에 밝아지며 지장왕 보살님의 불광과 서로 어우러져 마치 같은 근원의 두 힘이 서로 호응하는 듯했습니다. 그제야 제공스님의 혼백은 미소 짓는 것을 멈추고 천천히 합장하여 지장왕 보살님이 계신 방향으로 깊이 허리 숙여절을 올렸습니다. 그 자태는 동문의 선배에 대한 존경과 대도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광에 둘러싸인 지장왕 보살님의 형상이 유명열의 깊은 곳에서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보살님께서는 허공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셨는데 그 걸음마다 중생의 마음을 밟는 듯하면서도 끝없는 안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제공스님의 혼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노여움을 거두시고 눈매에는 오직 끝없는 연민과 미세한 안도감만이 남았습니다. 보살님은 제공스님을 바라보며 가볍게 탄식하셨는데 그 탄식 속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청기와 인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물러가지 않느냐? 지장왕 보살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평온을 되찾았으나 그 위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차사와 명관들은 용서를 받은 듯 안도하며 서둘러 세 걸음 뒤로 물러나 두 분의 대능에게 공간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눈앞에 이 미치광이 승려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장왕 보살님은 몸을 돌려 명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살님의 시선이 엎드려 있는 십전염나대왕과 수많은 차사들을 훑고 지나가며 무겁지만 자비로운 훈계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명계를 관장하며 중생의 공과 과를 판결하는 것은 본래 무량한 공덕이나 불법은 끝이 없고 대도는 천만 가지나 되니 어찌 고작 생사부와 명계의 규율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겠느냐. 오늘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하마터면 진짜 큰 부처님, 대불을 모독할 뻔하였구나. 보살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명관들의 가슴에 내리꽂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굳게 지켜온 명계의 법칙이 어떤 존재 앞에서는 이토록 보잘것없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보살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어리석어 불문이 고승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그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진광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지장왕 보살께서 이토록 정중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니 제공스님의 신분이 결코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장왕 보살님은 제공스님을 바라보며 찬사와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이해가 뒤섞인 복잡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어 우렁차고 힘있는 목소리로 천지를 뒤흔들 비밀을 공표하셨습니다. 이분은 서방 극락세계 부처님 좌 18라한의 으뜸인 강룡라한의 환생이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명계 전체는 순식간에 죽음 같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항룡라한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부처님을 모시는 신통력이 광대하고 지위가 초월적인 분입니다. 불문에서 나아는 아라한으로서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든 성자이며 항룡라한은 그 중에서도 으뜸이니 그 법력과 신통력은 일반 수행자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사와 명관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구온쇠, 족쇠, 판관필, 삼지창 등 온갖 무기로 항룡라한의 진신을 공격하려 했던 자신들의 무례한 행동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하의 큰 금기를 범한 건이자 불문이 영린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장왕 보살께서 제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불문이 불벼락 같은 분노를 샀을 것입니다. 항룡라한이라니 바로 그분이었다니 염라대왕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충격과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왜 생사부의 기록이 흐릿했는지, 왜 명계의 법기가 통하지 않았는지, 왜 그가 명계 법칙의 구속을 받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한의 몸은 이미 3계를 초월하여 오행에 들지 않으니 그 혼백은 스스로 체계를 갖추어 범인의 혼백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명부의 일반적인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가 이번에 인간으로 환생하여 겉으로는 미치광이처럼 보였으나 실은 붉은 티끌 속에서 수행하며 중생을 제도한 것이니 그 원적 또한 공덕이 원만하여 본래의 인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장왕 보살님의 시선이 다시 제공 스님에게 머물며 감회가 어린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항룡나는 인간 세상의 고통을 느껴 부처님의 명을 받고 하계로 내려와 겁을 겪으며 중생을 제도하였다.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은 사실 대지하고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 의 이치이며 술과 고기를 먹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집착을 깨뜨리고 신통력으로 세상을 구하고 자비로 사람들을 건넜으니 그 공덕은 이미 원만하다. 이번에 혼백이 명계로 온 것 또한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자발적으로 온 것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있다. 사명이라니요? 진광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장왕 보살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눈으로 유명열애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앉아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으나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명계에는 원한이 깊은 자가 무수히 많고 집착을 버리지 못한 혼백들은 윤회에 들어도 전생의 인과를 가지고 업력을 재생산한다. 항룡나한이 이곳에 온 것은 바로 불광으로 유명을 씻어내고 고통의 바다에 빠진 혼백들을 천도하며 명계 깊은 곳에 오랫동안 쌓인 원념을 풀어주어 나의 힘을 돋고 지옥을 비우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아, 그렇군요. 명관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공 스님의 도래는 우연이 아니라 불문 고유층의 정교한 안배였으며 지장왕 보살님의 중생 구제 서원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기행과 구속 불가함은 사실 나한의 진신이 가진 신통력의 발현이었고 명계를 유람하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듯 보인 것은 실상 자신의 불광으로 음기를 정화하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망자들을 감화시켜 지장왕 보살님의 길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차사와 명관들의 눈에 제공 스님은 미치광이 승려가 아닌 불광을 두르고 중생을 연민하는 항룡나한으로 보였습니다. 지장왕 보살님의 밝힘이 있자 제공 스님의 혼백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선문답이 아니라 청아하고 장중하여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보살님 자비로우십니다. 제가 이처럼 명부를 소란케 한 것은 실로 부처님의 법지를 받들어 보살님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명계의 원기가 깊고 무거운 데다 수많은 망원이 집착을 버리지 못해 윤회에 들지 못하거나 윤회에 들어도 선한 과보를 얻기 어려우니 제가 미력이나마 명계를 걸으며 불법을 설하고 망원을 천도하여 업력을 해소하고자 하니 보살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장왕 보살님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항룡나한이 이런 자비로운 서원을 세웠으니 나 또한 마땅히 돕겠다. 명계의 수만 혼백이 모두 업력에 갇혀 있으니 나한의 천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도 행운일 것이다. 내 특별히 나한에게 명계를 자유롭게 다닐 권한을 주니 명부의 규율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며 모든 명관과 차사들은 나한의 명을 따라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우라. 보살님의 법지를 받들겠습니다. 십전염라대왕들이 일제히 우렁차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불쾌함은커녕 항룡나한 같은 대능한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더 없는 영광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제공 스님의 혼백은 지장왕 보살님의 특허 아래 초연한 자태로 명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사들에게 쫓기는 불청객이 아니라 명계의 독특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낡은 승복을 입고 연꽃을 밟으며 명북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18층 지옥에 가니 그곳은 비명소리가 가득하고 어파가 이글거렸으나 제공 스님의 불광이 닿는 곳마다 어파의 기세가 꺾이고 고통받던 망자들은 시원함을 느끼며 울부짖음을 멈추고 스님의 부름을 경청했습니다.
스님은 강압적인 수단으로 지옥의 형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비로운 불법으로 죄업에 고통받는 혼백들을 감화시켰습니다. 인과응보의 이치를 설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죄를 참회하여 내세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완고했던 악귀들도 스님의 불광과 감화에 점차 원기를 씻어내고 본래의 면목을 되찾아 마침내 천도되어 선도로 환생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모인 왕사성에서는 원기가 하늘을 찔렀으나 스님은 그곳에 간단한 연화들을 마련하고 밤낮으로 불법을 설하여 원혼들을 천도했습니다. 신통력으로 그들의 생전 억울함을 살피고 슬픔을 위로하며 원한을 풀어주어 증오의 눈먼 원혼들이 마침내 마음을 열고 푸른 연기처럼 흩어져 해탈하게 도왔습니다. 망천하 강가에서 집착 때문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떠다니는 혼백들에게는 불력으로 수많은 연꽃을 피워 잠시 쉴 곳을 마련해주고 지혜의 말로 점화하여 세상의 허망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기꺼이 나아교를 건너 맹파탕을 마시고 새로운 윤회로 들어갔습니다. 제공 스님의 도래로 명계는 더 이상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불광이 널리 비치어 명계의 따스함과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차사들도 스님에게 감화되어 망자들을 차가운 집행자가 아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염라대왕들도 스님께 불법과 명계의 통치도를 물어 명계의 질서를 더욱 안정시키고 망자천도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제공 스님이 저승에 얼마나 머무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특유의 기행과 지혜로 명계의 깊은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망언을 제도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명계조차 불광으로 밝혀질 수 있고 가장 완고한 원념도 자비로 녹일 수 있음을 삼계 중생에게 증명했습니다. 제공 스님이 명계에서의 사명을 마친 후 어느 밝은 아침 명계 기준의 상대적인 광명 그는 아무도 모르게 지장왕 보살님과 명관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의 혼백은 불광에 둘러싸여 천천히 솟아올라 명계와 인간계의 경계를 넘어 허공 속으로 사라지며 서방 극락세계로 돌아가 다시 나한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그의 떠남에는 슬픔이 없었고 오직 공덕이 원만한 자의 해탈과 평온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공 스님이 저승에 남긴 전설은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명계의 차사들은 다루기 힘든 망자를 만날 때마다 그 누더기 승복을 입은 활부를 떠올리며 술과 고기는 장자를 스쳐가되 부처님은 마음에 남는다는 선어를 되새기고 경외심과 지혜를 일으켰습니다. 지장왕 보살님의 서원 또한 제공 스님의 도움으로 그 과정이 빨라졌고 명계의 원기가 크게 줄어 3계에 더 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공 스님의 명계 여행은 그의 전설적인 생애 중 가장 신비롭고 중요한 장이 되었으며 불법의 무변함과 자비의 영원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주석이 되었습니다. 제공 스님이 지옥으로 돌아간 이 경험은 단순한 명계의 소동이 아니라 3계 중생에 대한 깊은 계시입니다. 그는 생사의 경계를 넘어 불법의 자비와 진리를 드러냈으며 겉보기에 미친 듯한 행동 뒤에 숨겨진 대지혜와 깊은 사명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광 아래 밝혀진 제공 스님의 진신에 대한 수수께끼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비와 지혜에 있으며 중생을 위해 기꺼이 속세로 들어와 겁을 겪는 무상의 서원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영웅을 논하지 말 것이며 진정한 부처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영원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제공 스님의 전설은 인간 세상을 넘어 저승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혼백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고 기꺼이 고난을 겪으러 온 항룡나한의 화신이었습니다. 유명계에서 일으킨 이 풍파는 혼란이 아니라 불광이 처음 비치는 서국이었으며 그는 자비로 원기를 정화하고 지혜로 집착을 깨우쳤습니다. 지장왕 보살께서도 감동하여 진정한 대불은 반드시 황금 불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바다에서 사람을 건지는 모습 속에 있다고 하셨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신지? 소란스럽고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자비가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불교적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제공 스님의 이번 경험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혹은 다른 불교 인물의 전설을 듣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작은 종을 켜두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불문이 세계는 광활하고 인과는 헛되지 않으니 여러분과 제가 이 속세에서 맑고 자유로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미타불.